아까 구유를 받고 네. 그 중에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서 처음 보신 분은 성가정. 성가정 네. 이제 마리아 요셉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그쵸?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루카복음. 네. 다른 부분에서는 잘 나오진 성경이네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전해준 이야기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네네.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이분들이 왜 구유에 계신지까지는 뭐 당연히 네. 주인공들이시니까. 아니, 엄마 아빠고. 네. 네, 그래서 여기 루카복음 2장 6, 7절에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네. 근데 뭐 구유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밀집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말 먹는 뭐 그런 거겠죠? 네네. 네, 어쨌든 여기 누였고 네. 그다음에 요셉께서 연로하신 상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상태고 그쵸. 네, 성모님은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아주 어린 처녀의 몸으로 그쵸. 이렇게 또 예수님을 낳으셨고 이렇게 됩니다. 이 지팡이가 있는 게 좀 약간 특이한 거. 지팡이를 짚고 계셔야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셨다는 걸 상징하지 오. 않을까요? 이것도 전승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사실 성모님과 요셉과 우리 예수님을 가는 이야기는 복음서 전체 초반 장면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그쵸. 알아볼 수 있겠죠. 네네. 네. 다음 인물들 모셔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까 우리 구에서 보던 네. 집, 그다음에 이제 목자. 와, 목동. 그리고 옆에 날개 달린 분이 이제 네네. 천사분이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앞에 등장 인물은 아닌데 신기한 게 소와 나귀가 있어요. 어느 구유를 가도 꼭 두 마리의 그 동물이 있대요. 양도 있는 데도 있어요. 양까지. 양까지 있는 그건 추가 옵션이고 기본 옵션은 옵션. 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음. 이제 나귀와 근데 마구간이니까 네. 나귀와 소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마오간이면 주로 말이 있죠. 외양간이 소가 외양간이 소인가? 외양간이 손가요? 외양간이 왜 그럴까? 맞네요.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네. 그 구절이 있었어요. 성서에. 네, 성경에 오.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오신 그렇습니다. 오시는 네네. 그 장면과 함께. 그러면 사실은 어디 가세요? 아니에요. 듣다가 말고.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네. 구유를 알고 그럼 구유가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어쨌든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방금 들었어요. 방금 아니에요. 방금 아니에요. 네. 뭐, 네, 그래서 구유에는 항상 소와 나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사와 목자. 천사는 전 가브리엘인 줄 알았는데 그냥 네. 천사라고 등장을 하네요. 네. 천사가 어디 나오죠? 루카복음 2장 8절부터 나오는데 천사가 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다. 천사가 목자에게 알린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라고. 저절로 가야 돼. 그 구절을 아예 확인을 하죠.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일로 탁 비춰지고 천사가 다가온 거네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천사가 네. 그 목자들이었나봐요.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보라, 마라. 이렇게 네. 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 곁에 네, 더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다 천사들이 하느님을 이렇게 참여하였다. 그리고 지극히 이제,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네.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게 이제 우리 대형 방송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한 이야기가 대형 방송. 그러면은 글로리아.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 군대가 이렇게 쫙. 군대가 여기 이만큼 이만큼 바글바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목자가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론 성모님과 요셉 계셔야 되지만 어쨌든 네. 예수님을 목자가 딱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한 그러게요. 사람은 목자예요. 사망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사망보다 먼저죠. 깨어 있어라라는 그 구절이 또 이 목자들은 그 밤새 이렇게 양들을 지켰던 네. 그들에게 이게 복이 온다는. 네네. 근데 목자가 천사를 만난 데가 바로 이 집 옆이 아니었나 봐요. 좀 걸어갔죠. 그러니까 목자가 원래 있던 동네가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고 네. 그다음에 목자들이 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만납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등장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집에 있는 마리아 요셉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목자가. 둘레 어딨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인형극 같네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있던 바로 그 마구간 옆에서 목자들이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쫙 보게 된 것처럼 이제 협소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른 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넘어와서 베들레헴으로. 한참 만에 넘어왔겠죠. 네. 뭐 하여튼 이런 게 성경에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이거 봤을 텐데 이게 또 읽어보니까 또 이게 그냥 알고 읽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또 알게 되니까 와 이게 목자가 그 옆에 있던 게 아니었구나까지 우리가 새롭게 네.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목자가 성모님께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모두 성모님이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또 나와요. 성모님은 다 간직하셔요. 네, 맞습니다. 뭐 예수님 잉태 예수님과 소식도 관련된 그렇고, 일들은 뭐 간직했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이해했다, 뭔가 깨달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나 신앙생활 안에서 어떠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도 성모님의 모범처럼 이렇게 네. 또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또 그런 것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구유와 함께 알아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추가로 등장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보죠. 네, 한 12일 후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네, 얼른 들어. 갑자기 구유에서 뭐가 식구가 늘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도 성당을 다니시다 보면은 근데 이거 처음 한 사람도 있을걸요? 그래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한 것과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나타난지를 모르고 계속 똑같은 구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이거 설명 잘 들어야겠네요, 그러면. 네네. 처음에는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형상들만 네. 그 제대 앞에 아마 이렇게 그 성탄 뒤에 때는 있을 그렇게 겁니다. 볼 수 있죠. 한 12일 후에 이제 주님 공연 대축일이 나오죠. 예. 공연. 공적으로 세상에 이제 공적으로 알려졌어요. 세상에 알려졌다. 이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니까. 예. 그때 그 축일 날에 이분들이 짠으로 등장합니다. 등장을 합니다. 짠! 뭐 예절이 있지 않아서 아마 신자분들은 그냥 뭐가 없던 게 더 생겼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는지 그쵸? 그렇죠 여러 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네.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는 네. 마고스라고 이렇게 마고스 뭐 왕들 뭐 이렇게 그냥 뭐 세상 지배자들 뭐 약간 뭐 이런 뜻이에요. 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뜻인데 왜 세 명일까? 라는 것은 아마도 사람 숫자보다 중요했던 건 바쳐야 할 예물 숫자. 예물에 대한 걸로 규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 유황. 예, 이렇게 큰일 유황이면은 납니다. 냄새가 우리 좀- 학생들이 잘 실수하는 거 냄새가 좀- 유황 이렇게 쓰죠. 네, 유향. 유향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들고 왔다 그래서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저희가 대충 설명을 드려볼까요? 외우시라는 건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좋은 거. 네, 뭐 여기 이분은 낙타. 낙타 아주 디테일. 타고는 낙타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보통 낙타는 타는 용보다는 끌고 네. 다녔다고 해요. 짐을 물 먹고 짐 많이 올려놓고 아하. 그러다가 아프면 타고 근데 의자가 있어요. 의자는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낙타 굉장히 세밀해요. 네. 잘 만들었어요. 자 지금 낙타 옆에 있는 보시기에는 이제 오른쪽 편이 되겠죠. 네. 여기 무릎 꿇고 계신 이분 얼굴 좀 까무잡잡하시네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오신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네. 발타사르요. 네. 발타사르. 발타사르라는 분이 네. 가지고 계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죽은 사람들 시체를 염할 때 썼다는 모략.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까지를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그 운명을 이제 그리고 옆에 이제 보라색 두건 이분은 네. 약간 얼굴 색깔이 이렇게 하얀데요. 백인이죠. 백인이네요. 백인이요? 유럽에서 오셨나요? 유럽이죠. 네, 유럽이요. 가스파르라는 분이시죠. 여기 함에 들어있는 거는 역시 황금이죠. 번쩍번쩍 네. 황금. 네. 예수님 왕. 그리스도 왕 네, 어떤 묘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있죠. 귀한 것들이에요 다 전부 다. 그다음에 맨 옆에 이 서 계신 분. 우리 얼굴도 약간 수염만 있을 뿐이 아시아권 같은 느낌. 네, 아시아에서 오셨군요. 페르시아 쪽인가 봐요. 좀 멀리서 오셨네요. 네. 이거 들고 계신 건 뭐죠? 유향이 되겠죠. 유향. 유향이 되고 이분은 멜키오르. 저희가 지금 설명한 건 뭐 유럽인이다, 아프리카인이다, 뭐 아시안인이다 했는데 온 세상에서. 네, 온 세상에서 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사실보다는 거기 안에는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드린 거죠. 성경 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동방박사가 나오는 장면은 마테오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마테오복음 2장에 등장을 하는 장면만 나오고요. 네. 재밌는 건 마르코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네. 예수님 탄생 장면이 안 나와요. 오. 다 똑같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탄생 장면은 루카복음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루카복음엔 동방박사 얘기가 없어요. 이 마테오복음에는 또 앞선 잉태 장면과 요 장면은 좀 덜 등장하다가 동방박사 얘기가 한 장 정도의 반장을 헤로데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죠. 그때 우리가 공연 대축일날 많이 듣게 되는 그 이야기들. 뭐 꿈에 갑자기 뭐 이렇게 헤로데 놀래죠. 네, 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쭉쭉쭉쭉 등장하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유의 등장인물을 이렇게 좀 알아봤네요. 네. 미션 컴플리트. 네. 주교님께서 이거 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주교님 아이디어인데. 네, 주교님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봤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탄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트리와 같은 어떤 그 비슷한 어떤 성탄을 상징하는 예쁜 장식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구유가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유를 보시면서 아 구유 예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네. 이러한 이야기를 모두 다 같이 상기하시면서 예쁘다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단지 그냥 구유의 모양새나 등장인물들의 모습만 가지고 네. 저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나 성서를 찾아보시지 않고서 그냥 예쁘다 아니다만 얘기하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서 네. 이번에 특별하게 주교님 이야기와 더불어서 네. 기획을 해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모습이야 이보다도 더 그럴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멋있게. 명동성당 앞에 가보세요. 명동성당 거 딱 이게 엄청 커요. 네,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 모양새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갖춰진 성서의 이야기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가보다도 중요한 건 그분들이 등장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예수님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탄생 대축일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라는 사실에 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저희가 또 기획된 프로젝트가 나올 때까지 또 이렇게 다른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 삶의 플러스 신앙의 플러스. 인천 플러스